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데요. 이런 말들이 있죠. 유일신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믿는다 해서 유일신교, 유일신 종교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사랑의 종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또 뭐 말씀의 종교, 이제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이 핵심이다, 이 종교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말씀의 종교, 뭐 언약의 종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종교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는요, 여러분 어떨까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이게 가치 있어지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 믿음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인데 그 절대적인 그 가치가 내 안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가치 매김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절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작용해야 될 줄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심각한 일, 그리고 정말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날 말씀은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다양하고 우리 주변에 널리고 깔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말씀들, 우리 종서 형제도요, 유튜브 딱 보면은 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요. 제가 올린 그 설교 영상도 보지만은요, 아주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또 듣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보는 거면 설교 듣고, 기왕에 틀어놓는 거면 찬송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몇 번만 하면은 이게 그냥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그만큼 소중해지고 그만큼 더 깊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하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의 가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야만 그 권위가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은 것으로는, 여러분 설교 말씀 듣기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어제 제가 그저께는 이틀 전에 교회를 이렇게 걸어서 나오고 있는데 큰 소리로 차 한 대가 온 사방을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큰 스피커를 차 지붕에 올리고 이렇게 찬송가를 틀면서 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지나가는 차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찬송, 똑같은 그 말씀으로 도배된 그 차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뭐 저래야만 예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안 믿는 분들 중에서는 저래서 예수쟁이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편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도전받아야 될 것, 내가 찔림받아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그래 당연히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걸러서 선택적으로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는 없습니까? 현대인들은 말씀의 가치는 물론이고 말씀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말씀 앞에 내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고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8장은요 제사장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분깃, 그러니까 땅과 성을 이렇게 지역들을 받습니다.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게 없어요. 레위 지파는 이게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 말씀에 의하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 말씀은 뭐냐면요,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불러? 그게 아니잖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그 사람의 그 생활을 돕고 책임지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하고도 이제 생뚱맞은 것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에는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읽어보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뜰 텐데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굉장히 아주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그 땅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고 좀 점잖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뭡니까? 역겨운이라는 뜻이에요. 가증한이라는 말은요 역겨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그 백성들이 역겨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다가 여러분 1, 20년 참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랜 역사 동안에 그것을 참다가 그 땅을 징벌해 버리신 겁니다. 사실 원주민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했어요. 제단 자체가 이렇게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신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팔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애를 넣으면요, 애가 또르르 미끄러져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 뱃속으로 들어가요. 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르르 미끄러져서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뱃속에는 뭐가 있다? 불이 타고 있다.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점쟁이와 요술쟁이와 무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영매, 신접자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바로 자녀를 불태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점쟁이와 요술쟁이와 무당들,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지 않은가? 예.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점을 친다든지 무당을 만난다든지 혹은 또 뭐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녀를 불에 태우면서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 아닌 것에게 제사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 생명을 그 끔찍한 짓을 하면서 마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내 세원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신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은 정해져 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싶은 그 미래를 내게 알려주시오. 그리고는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방법,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미래는 호기심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온 세상이 종말을 통해서 다 파멸된다.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하고.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오늘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지혜로운 성도,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로 13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그러면 고대 가나안 지역의 그 고대인들의 미신에 불과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였다면 제가 다시 읽어보자는 말씀도 안 드렸겠죠. 오늘날 현대인들,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중에서 10명 중에 거의 2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따로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거의 2명 가까이가. 그리고 이제 곧 총선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선이 되려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부적 쓰면 되겠습니까? 얼마짜리 할까요? 1,000만 원짜리 할까요? 아니, 억짜리 할까요? 기왕 우리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억짜리 쓸게요.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거 오버하는 겁니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죄라는 겁니까? 내가 못 살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해치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죄인가요? 네, 죄입니다. 목사의 의견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함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뭐죠? 못 박아져 있는 거예요. 명령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미 금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당연한데 사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감 있는 멋있는 분이심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공동체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말씀의 전달자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세워야 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서운 불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외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계인이다. 두려워서 직접 다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전달자를, 주의 종을 세우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모셔와봐, 내 앞에 데려와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그러면서 우리 강모 권사님이 옛날에 하셨다는 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내 지갑을 믿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나타나시고 모든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런 무서운 불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강릉 사람들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럼 지금 이제 아직 정리도 안 됐잖아요. 강릉에 불 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불들 보고요. 근데 그런 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은 끄면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 되는 거고요. 나무 다 심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불은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다가와 주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마다 백성들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은 한 번은 놀래고 두 번째는 또 놀래긴 하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시는 제발 저 불을 다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드러나 버리면서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익숙해질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밝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눈을 가지고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 5분쯤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문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눈 멀어버릴 겁니다, 아마. 병이 들어버리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살짝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종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는 삶으로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터이니 당신의 백성인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 말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듣고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리고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미리 못 박아 경고 말씀 주신 겁니다.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 멋대로 바꿔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자가 다른 신을 전하면, 여러분, 다른 신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신은 만몬. 만몬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신이다? 돈은 신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신으로 섬깁니다. 신 아닌 것을 섬기는 거, 사람만큼 잘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돈 버는 것이 최고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복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흘러버리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이가 다른 신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일을 징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결과는 뭐다? 죽음이에요, 죽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연 사사시대 때 쭉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세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었다는 것. 내가 보내리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문제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구약에서도 하나뿐이고 신약에서도 하나뿐이에요. 뭐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요, 경연 프로를 보면서, 제가 TV를 뭐 그렇게 뭐 전에 비하면 지금은 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얼마나 TV를 좋아했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그냥 뭐 얼마나 골머리를 앓으셨는지 몰라요. 요즘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경연 프로는 이제 좀 보는 편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미스트롯, 지금 이제 뭐 시즌 3가 되었는데, 그거 보면서 뭐 저러다 말겠지, 이제 저러다가 이제 곧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3년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다양한, 거기서 이제 자극받아가지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다른 경연 프로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또 인기 있는 그런 프로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이제까지 무명으로 살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스타가 돼버립니다. 수입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수입이 100배까지 뛰어버리잖아요.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위치까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미스터 트롯 첫 번째 시즌에서 우승한 우승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가수가 돼버렸잖아요. 북한에서도 걸리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 CD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들의 각오와 자세는요, 거의 살벌할 지경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화면을 보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누워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TV 좀 꺼라, 피곤하다 빨리 자거라, 그러실 줄 알았더니 TV 좀 꺼라, 못 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그냥 짜고 저렇게 애를 쓰고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 TV 꺼라 그러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닐 텐데
이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자리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손이 파르르 뜨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날 경연 프로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이제 두 가수가 노래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고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수들은 자신이 노래하기 위해 서는 무대를 신성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신성하기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자리가 신성한 자리 아닌가요? 신을 만나는 자리가 신성한 자리 아닌가요? 자신을 드리는 자리가 신성한 자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리를 신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개 씨는 노래하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주일 딱 끝마치고 이제 그 주일 오후에 바로 다음 주일 말씀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읽고 말씀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한 주 내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사역자인데 저들만큼 내가 서는 그 설교 자리를 신성시하고 있을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바뀌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고 저들의 영원히 바뀌는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강단에 서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준비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드리자는 표현을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레브,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진심이 바뀌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같으면 뭐 사고 날 일 없고 인생 어그러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어떤 충격을 받거나 중요한 계기가 있으면 가끔 바뀌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진심이 바뀌고 말씀으로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속에서 잠시 반성해보고 살펴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고 있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목사의 말로 그렇게 그냥 울리고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귀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우리는 수백 개나 되는 TV 채널과 거기다 또 유튜브 채널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틱틱 움직이면 아주 그냥 끊임없이 방황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고 예견되어진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만 할 뿐 길은 없습니다. 여전히 물질에 얽매여 전전긍긍합니다. 정치인들의 위선과 사회의 모순에 매일같이 실망합니다. TV 속 드라마에 비치는 내 모습에서 말뚝에 매인 소처럼 그저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 보면 불경건해서 망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시작.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길 것도 없습니다. 아니 길면은 더 말만 많아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